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아멘. 이 부르심 앞에서 이사야의 대답입니다. 자원하여 나섰고요. 영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딱 움직이는 이 이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약간 50명에서 100명을 영혼들을 지금 왔을 때 무리가 없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약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양떼는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요. 50명, 100명은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왔다 가신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번 딱 했던 분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일당백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서 평신도의 100배의 어떤 영권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일당 100인 사람들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요 다 영적 지휘관으로 불렀어요. 영적 지휘관. 어떤 교회에 붙여놔도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찾으세요.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거북이 장군 이야기예요. 거북 장군 이야기. 우리 조경빈 나레이터가 거북 장군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주실 건데, 지금 또 어리버리하게 마이크 안 나와가지고 막 체크하고 있는데, 우리 거북 장군처럼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미리미리 딱 해가지고 해야 된대. 한번 꺼줬어. 하나, 둘, 셋. 한번 이거 말고 또 없나? 마이크? 있는데 아. 잠깐만요. 왜 안 나오지? 아니 저 손만 빼면 돼요. 응? 한번 다시 동시에 한번. 마이크 테스트. 네. 우리 거북 장군 이야기, 우리 조경빈 나레이터가 우리 해주시겠습니다. 거북 장군 이야기. 옛날 어느 평화로운 나라에 전쟁을 대비해 각 동물들에게 군사 직책이 나눠졌다. 그중 가장 느리고 평범한 거북이 한 마리는 깜짝 놀랄 임명을 받았다. 자네는 오늘부로 거북 장군이네. 왕이 직접 임명장을 내밀었지만 거북이는 머리를 갸우뚱했다. 장군이라고요? 전 그냥 물가에서 조용히 풀만 뜯던 거북인데요. 왕은 말했다. 자네의 끈기와 침착함이 우리에겐 필요하네. 느려도 중심을 잡아줄 자가 꼭 있어야 하거든. 하지만 거북이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장군 모자를 벗어 책상에 올려두고 매일 병사들 틈에 섞여서 훈련을 받았다. 진흙에 구르고 장검을 휘두르고 외쳤다. 하나, 둘, 셋, 넷. 다른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장군님이 왜 여기 계시죠? 장군이 왜 명령을 안 내리고 병사들이랑 뒹굴고 있죠? 거북이는 코웃음을 쳤다.
장군, 그거야 그냥 형식적인 거지. 나는 실전에 강한 병사가 되고 싶다네. 그러던 어느 날 적이 진짜로 공격해왔다. 부대는 혼란에 빠졌고 명령을 내려줄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다. 병사들은 말했다. 우리 장군은 어디 있지? 명령이 필요해. 장군은 지금 논두렁에서 병사들이랑 부르고 있어요. 결국 부대는 제각각 움직이다가 대패했고 거북이도 머리를 다쳐 실신했다. 눈을 떠보니 왕이 앞에 서 있었다. 거북이 장군, 자네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 우리 군이 큰 피해를 입었네. 병사는 많지만 장군은 하나였다는 걸 몰랐나? 그제야 거북이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가 단순한 칭찬이나 장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왕이여, 이제 알겠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전쟁만큼 중요하다는 것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역할, 롤이라고 하죠. 자기의 역할을 파악하라.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장로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부장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캠프 위원장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목회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저를 사령관으로 불렀다니까요. 저는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지역의 교회들까지 깨우고 약간 어떤 형태가 다른 형태로 불렀다는 것이 딱 느낌이 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해요. 부르심이 저는 특이합니다. 근데 그 부르심대로 기꺼이 그곳에 가려는 마음이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A4 용지 한 장에다가 내가 할 일들을 쭉 기록을 많이 해봐요. 제가 이 말을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역할이 뭔지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 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적어놔야 돼요. 안 적으면 안 합니다. 알겠어요 하고 그거는 안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스케줄에다 박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행력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귀가 엄청 크고 말도 많이 해. 보는 것도 많아. 근데 실행력이 이만해. 진짜 실행력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깨닫고 적용하고 들조실 제가 말했잖아요. 듣고 조명하여서 깨닫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게 진정한 묵상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변화하지 않는 묵상은요, 그거는 껍데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데까지가 진정한 묵상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민달팽이가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뱀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뱀도 되면 안 되고 민달팽이도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쉬운 방법,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전의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갔는데 진짜 끝까지 안 물어보는 스타일이 있어. 옆에 사람들한테 가고 요 동네에 이게 어디 있어요? 짜장면집 어디 있어요? 그럼 모르는데 막 이 블럭 저 블럭 다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내가 찾으려고 그래. 그냥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책 찾아보고, 모르면 강연 같은 거 찾아보고, 뭐 물어보면 돼. 부장님들은요, 이전에 했던 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또 장로님들은요, 서로 역할이 뭔지 잘 알아보세요. 그냥 서로 얘기하면 나와요. 뭐가 우리의 일인지, 역할이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라. 질문하고 물어요. 그냥 묻고 답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지 마세요. 막 형식 차리고 막 체면 차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건 물어보면 돼요. 그 못 물어본 사람이 자존심 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모르면 물어봐. 여러분 아셨죠?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연간 계획, 1년간 무슨 역할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평소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자기 역할을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부서 모임 같은 걸 하면 활발해야 돼. 이게 뭘 해야 되죠? 보통 때 뭘 해야 되고 이게 팍팍 나와야 돼. 우리가 뭘 놓치고 있지? 팍팍 돼야 돼. 그래서 영적인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오늘 이사야처럼 주도적이 돼야 돼. 영적 주도적. 역할이 파악되면 주도적으로 딱 움직여야 돼. 세상 일에서는 안 혼날라고. 공무원 사회 같은 데서는 빵꾸 나면 막 바로 직방 혼나고 막 얼굴 붉히는 일 많고 왜 이거 안 했어 막 하는데 주의 일은 목사님은 이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잘하다가 어디 빠져갖고 잠수 타불고 자기 돈에 관련된 건 엄청 많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집은 완벽한 집을 짓는데 학계 선지자가 말한 거 하잖아요. 그 말 했잖아요. 자기 성전 지으러 갔다가 자기 이제 거기 정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짓는데 갑자기 자기 집 정원 갖고 자기 집 화장실 고치고. 근데 정말로 우리는 성전이 우리 집만큼 귀해야 돼. 그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전의 중요함을 알고 아까 전인수 장로님 말한 대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소중함을 알고 지금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알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은요. 목사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리더십으로 맡겨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맡겨준 것 같지만 그 인도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흐름 가운데 때가 되니까 전희순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처럼 된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안교회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저한테 뭘 하셨냐면 전희순 장로님하고 둘이 한 팀이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 팀워크가 완전 잘 맞아.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눈빛만 봐도 통합니다. 마음에 걸거침이 하나도 없어. 우리 다른 장로님도 다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 마음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좋아요. 저는. 왜냐면 시작부터 한 마음이거든. 진짜 그런 게 없거든요. 뭐 인간적으로 막 서로 막 이렇게 교회를 끌고 가려 그런 게 아니라 영으로 딱 지금 양정로님이랑도 그래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딱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임경선 장로님이랑 많은 것을 안 해도 딱 하나, 마음이 딱 하나예요. 제 마음에 이 편안함이라는 것은 너무 편안한 거 있죠. 장로님들부터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우리 안현정 집사님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 태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새로 오셨지만 우리 교회 일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귀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식구들도 또 오실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지만 그분들도 잘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들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우리 세임교회에서 잘 좋은 그릇으로 또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위임을 잘해야 돼요. 위임. 믿고 맡겨야 되죠. 여러분 유비가 관우, 장비, 조은, 황충, 마초 막 5호 장군들이 막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싸움을요 유비보다 훨씬 더 잘 싸워요. 조조는 자기도 능력이 있었지만 유비는 자기 능력치보다 부하들이 훨씬 더 뛰어났어. 근데 부하들을요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할 수 있었어. 아니 대장이 여러분 목사님이 다 모든 것이 다 능력이 있지 않아요. 다 그 각자의 그 역할과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다 잘해줘야지 교회가 돌아가요. 또 심지어는요 어떤 코 봐봐요. 코 우리 지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을지 몰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코가 막히면 호흡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팔다리가 봤을 때 코가 어떻게 보여요?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공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요. 정작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별일도 안 하네? 근데 이 사람이 완전 뒤에 중보기 도자예요. 완전 어둠 다 꺾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는 서로를 진짜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성숙하게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임을 잘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얘기. 유비가요. 온갖 고난과 역경을 관우 장비를 데리고 처음에 의형제 맺어가지고 잘 통과해 왔어요. 근데 나중에 위촉 그 총나라를 세울 때 천하삼분지게 해가지고 제갈량 천하삼분지게 하기 전에 제갈량을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삼고초려 해가지고 아시죠? 근데 제갈량이 딱 들어왔어요. 그 팀으로 유비 팀으로. 그러니까 누가 싫어했냐면 관우하고 장비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유비 형님을 위해 피 흘려 싸워왔는데 어찌 이 어린 자를 대접하십니까? 당시 이 시대는요, 무장의 시대였어요. 무사들이 중요한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젊은 선비는 실전 경험이 없기도 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죠? 또 관우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사람을 군사로 삼으십니까? 군사는 모사, 책사, 이런 참모진인데 참모. 유비가 제갈량을 너무 떠받드는 듯 보여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가 대답을 합니다. 나와 그대들은 한 몸이니 서로 시기하지 말라. 내가 제갈량 선생을 모신 것은 1000명을 들은 것이나 같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를 어찌 가볍게 보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적인 얘기죠. 근데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청년들, 일꾼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을 제가 전도사로 세워서 막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실 건 아니겠죠. 그 아이들이 청출어람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 우리는 이미 한 몸이에요. 유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몸 하나 되고 다 복음 안에서 해왔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 어리지만 성령 충만 받고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팍팍 세워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의 권위로 콱콱 눌리면 안 되고 세워줘야 돼요. 자꾸 더 잘할 수 있게, 더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지 그릇이 더 커지는 법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보내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고, 또 기능,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든지 어떤 위치든지 막 열어놓으세요. 마음껏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들을 장로님들이 다 계속 펼쳐줘야 됩니다. 어차피 장로가 제일 높아. 다 다스려줘야 돼. 다스려준다는 말은 뭐예요? 질서 있게 잘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배치해주고 섬겨주는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작아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한다. 그걸 아시고요. 보내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음을 알고 서로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자, 그 다음에 분량이요. 분량.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뱀과 민달팽이 비유, 그 나무가 못 자라게 하잖아요. 둘 다. 나무에 하나는 민달팽이가 걸쳐져 있고 하나의 나무에는 뱀이 걸쳐져 있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하기를 민달팽이 같이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 수준에서 준비 안 된 채로 남아있지 말라. 이것을 말했었고, 그 다음에 뱀처럼 너무 계산이 많고 너무 자기 동기가 많고 너무 인간적인 방법이 많아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나무가 올바로 자라나는 것을 방해해. 나무는 열매 맺는 그 사람을 뜻했잖아요. 성경에서는. 복음 받은 사람이 쭉 나무가 열매 맺히고 막 거기 새들이 깃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무에 그 성장을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내 열심도 아니고
내 수준의 생각으로 멈춰 있는 것 둘 다 아니야.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답이 아니고, 내가 내 수준에서 게을르게 남아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분량이라는 건 있어요. 분량.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 개인에 대한 분량도 있고, 하나님이 저를 어떤 교회들을 붙여주셔서 교회들을 깨우고 교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저를 불렀다고 만약 해봐요. 그런데 내가 맨날 우리 교회 하고 있어도 답이 아니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키르기스탄 정도 보내서 선교를 하도록 하셨는데 아프리카 전 대륙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막 너무나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막 욕심내가지고 막 미니스트리를 내가 막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나에 대한 분량을 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인가 해서 못한다고 하지 않고 거기까지는 끝까지 다 찾아 먹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분량대로 역할대로 하실 일이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볼 때 가장 마음이 평안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시키는 거야, 한마디로. 그때 진짜 자유하고 즐겁고 뭔가 더 하려고 하면은 항상 피곤해.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꼭 끝까지 다 가야겠다. 끝이 마무리가 좋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꼭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엉뚱한 거 하다가. 끝까지 잘 이걸 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소통. 여러분, 소통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또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여러분, 소통의 리더가 돼야 돼요. 소통! 소통. 우리 경찬 집사가 요즘에 저한테 소통을 잘 해주는데 갑자기 딱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잖아 딱 물어보더라고요. 혼난 것이 며칠 가는데 아니 근데 요즘에 조금 소통을 잘해줘요.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 말 한마디가 전차 중요해요. 여러분 말이요 영성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태준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하는 게 딱 느껴지는 거야. 영성이에요. 말이 영성이에요. 말소리가 따뜻하다 그게 아니라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면요 강팍한 게 나가요. 이 목소리에서. 마음이 속에서 단단한 사람은 완고함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이상하게 말을 예쁘게 해도 교만함이 나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눈을 떠라 하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말 자체에 그 믿음도 포함되어 있고요. 권세도 포함되어 있고요. 내 안에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힘이 있게 딱 나가고 그 말이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태준이가 딱 이렇게 하더라고. 목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받은 이후로요. 마음이 실제로 변화돼서 어떤 게 딱 제 뭐가 딱 해서 딱 이렇게 됐어요 할 때 이미 그 말이 영적 분위기를 딱 바꿔버려. 어떤 사람이 말을 딱 들었는데 제 말을 듣고 딱 말씀 듣고 딱 나누는데 자기는 그런 의도는 아니야. 근데 말씀 그냥 대충 그냥 그 말씀이 깊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한마디 뚝 던진 게 그냥 영적으로 다 더럽혀버려. 아멘이십니까? 그 영적인 건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영적 흐름을 파장으로 전달해버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물 위에다 돌을 딱 던지면은 그 주변에 있는 게 물체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우리의 말의 파장과 행동의 파장은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제가 여기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딱 던지면 우리 교회는 믿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자체가 엄청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고 포럼 한마디도 딱 한마디 여러분이 딱 한마디 하면 그게 다 살려버려요. 놀라운 겁니다, 말이. 그 마음에 그냥 말 한마디가 큰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주기도 하고 불안했던 마음에 감사함을 바꿔버리고 원망하고 원통스러운 것에 위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성령의 감동받은 깨끗한 중심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말이 한마디가 가정에서도 짜증 안 내고 와이프에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럼 그것도 영성이야, 제가 봤을 때. 마음이 지쳐 있으면 쓰레기 하나 버려주는 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영으로 즐거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미안하단 말도 해버려, 사람한테. 우리 문여정 집사님의 웃음은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하는 게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것 같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못 맞추면 안 되는데 예언사역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못 맞추지. 나는? 맞췄다. 예, 맞췄어. 맞췄어. 지금 좀 다행히. 아이고. 자, 그래서 교회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쨌든 목회자의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과 제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막힘없는 통로가 돼야 돼요. 저는 거기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 안 하면 금방 영빨이 떨어져 버려. 한마디로 막 혈관이 막혀. 고지혈증 걸린 상태로 여러분한테 그리스도의 피를 고지혈증 걸린 상태로 막 전달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피가 쭉쭉 안 나가. 그러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힘 빠지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서로 영적인 고지혈증에서 해방되십시다. 그리스도의 피를 딱 블러드 베셀 쭉 나가게 좀 같이 하게요. 그때 잘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 첫 번째, 여러분께 말한다기보다는 좀 저에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 고레스왕 얘기 한번 들은 후로부터 제가 꽂혀가지고 왕권이 없어, 이 사람이. 천국 가가지고 제가 이게 마음의 여운이 남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 사람이 그것이 그러건 안 그러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마무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교육시키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제 자신이 지금 엄청 많이 이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주어진 직분과 사명, 내 자기 사명이 있는데, 나는 진짜 끝이 좋은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이 생각이 제 스스로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축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한 팀인 거예요, 한 팀. 어디죠? 광주 FC에서 이 사람들이 꼭 경기 나가기 전에 사람 쭉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한 20명 사람이 딱 있으면 그 감독님이 항상 누구한테 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다! 이렇게 해요. 근데 계속 보다 그 뒤에 하나다가 안 들리고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야. 이게 뭔 소리지? 계속 이게 뭐야? 하나다를 빨리 한 거였어. 근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그게 하나다야. 제가 몰랐어.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최근에 한국 축구가 중동 팀 어디랑 했었죠? 이란인가? 했어요, 최근에. 월드컵 그 예선전. 근데 이 팀이요, 중간에 레드카드 받고 전반에 나갔어, 그쪽 상대편이.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더라고. 축구는요, 좀 뛰다 보면 힘들어서 안 돼요. 11명이 같이 싸워야 돼. 똑같아요. 각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다 불렀어요. 우리는 딱 촘촘하게 미드필드 잘 짜야 돼. 서로가 다 잘 연결돼 있어야지 그물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합니다. 저기 멀리 떨어져 있지 마세요. 다 붙어 있으세요. 다 붙어가지고 이게 10대 11로 뛰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 포지션이 다 다른 거 제가 저번에 설명 한번 했잖아요. 그죠? 스트라이커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세요. 기름 부음이 다 다르고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해서 부른 거고, 낙심도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남이 잘하는 것은 잘 보이는데 내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장점이 하나씩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제가 보면 왜 이렇게 이 사람 이거 없었으면 안 됐다. 장점이 다 있어요. 이 사람한테 없는 게 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그게 너무 중요해서 그때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그게 결합돼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걸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사람이요. 그 지금 하나님이 우리 지금 딱 짜져 있어요. 우리 교회만에 그게 짜져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미션이 달라요. 그래서 너네 교회 잘하는 것은 축복해주지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것을 또 잘하면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작잖아요. 그렇지만 큰 대형 교회 너무 그 잘하고 축하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 것을 놓치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 역할을 잘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게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완성하시는데 우리가 제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항상 성전 건축 기도를 할 때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이 좀 잘 안 됐잖아요. 16년간. 스룹바벨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16년간 안 됐어요. 근데 그거 마무리를 누가 하냐면 스룹바벨이 마무리를 해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학계랑 스가랴가 막 완벽한 자기 집만 짓지 말고 성전 건축하라고 하니까 마무리를 누가 하냐면 16년 후에 4년간 더 지어가지고 스룹바벨이 마무리한다고요. 근데 그때 학계가 말하잖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다. 근데 그게 뭐냐? 성전이 지금 말하고 싶었던 진짜 그 본래 의미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성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때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그 처소.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게 성전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생각하세요. 묵상도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된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워진 초대교회의 교회들을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도 중요해. 이것을 알 때, 본질이 제대로 된 걸 알 때 만나는 장소도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 잘 준비되고 교회도 이 시대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그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살아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다. 마쳤고요. 우리 바로 포럼을 하고 나갈까요? 바로 나갈까요? 우리 경찬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3시 40분인데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후보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내 영이 거짓 없이 중요하고 서서 하나님의 것을